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도 변함없이 로마서의 해당 본문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번 주에도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성령의 도우심에 관한 주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의 그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성도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제시하는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한 힘을 주시며 또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작정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성화의 과정에 놓여있는 성도가 영화롭게 될 것, 즉 성도의 구원은 결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이 시간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핵심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6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와 같은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은 바로 앞절과 연결을 합니다. 앞절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었죠.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몸의 속량을 참으로 확신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써 고난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이 부분은 15절로 17절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바울사도의 가르침에 연결 짓는 것이 합당합니다.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바 곧 아버지라고 외치라고 권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에 대한 것이 이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다루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덧붙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시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단락도 이 장의 주제가 되는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가 문제인데 왜 기도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유혹을 잘 받는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주로 언급하는 연약함은 육신적인 연약함보다는 무지 또는 깨달음의 부족에 관한 연약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기도의 방법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우리가 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우리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자신을 포함하여 한 말입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 혹은 성숙하지 못한 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신자라고 해도 이런 어려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이 단락의 핵심은 아니고 그 문제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그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표현하며 사용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것. 도우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슈난틸람바네타입니다. 즉 헬라어로 이 단어가 세 낱말로 이제 구성된 단어인데요. 첫 번째 낱말의 뜻은 더불어, 나란히 혹은 무엇무엇과 함께입니다. 두 번째 낱말은 무엇무엇을 위하여 혹은 무엇무엇을 대신하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의 낱말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가져가다, 붙잡다, 제거하다 혹은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합하자면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나란히 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돕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령님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셨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 곁에 가라는 명령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고 위로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돕는다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무거운 짐으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고 있지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십니다. 아멘. 도우신다는 뜻에 이어 나오는 단어가 간구 아닙니까? 간구하는 자는 한 사람의 형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즉 중재하시는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님의 올바르고 능력 있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거나 기도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책임이 있습니다. 도우신다는 말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으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심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탄식이라는 단어는 여기뿐만 아니라 22절의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23절의 우리의 탄식,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냥 탄식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랬습니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탄식하신다는 건 우리가 죄를 짓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위해서 간구하려는 대상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탄식의 형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심령이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관한 아주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큰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쉽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도 쉽고 만만한 게 없습니다. 7장에서도 계속 언급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맞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가는 지름길도 없고 소위 말해 직방으로 잘 드는 주교약이나 쉽게 푸는 공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쉽게 가려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 부르심받았고 이 싸움에서 인내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우리의 짐을 져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완벽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기도해서 바꾼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을 더 한다면 기도는 사물, 즉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간절함이 더해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듯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정하시고 또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로 환경이 변하도록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기도는 사물, 즉 환경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바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가 우리를 이미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은 마치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연주된 곡을 들으며 연습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게 되면 아주 멋지게 연주하는 때가 오지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말도 나오고 탄식이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감과 격려와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완전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님의 간구가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난 기도 못합니다. 난 기도를 못합니다. 안합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롭고 신실한 교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 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핵심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앞선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2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정에 작정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만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목적에서 우리가 차지할 자리라는 것도 마련해 두고 계신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절을 잘못 적용하면 큰 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문자 그 자체로만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고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시절이 좋고 안정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이 순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안 걸리고 가까운 사람이 최근에 죽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용이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난의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준점을 정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누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해놓으신 자들, 즉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이 합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에 불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주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불신자들이 삶의 영역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와 같게 되려 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각자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선은 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건강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나 명예나 행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나 조롱이나 실망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2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선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높은 선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들은 다 선한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서만 선한 것인가 했을 때 그 대답은 후자입니다. 병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슬픔을 비롯한 여러 일들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들은 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이 있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 또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선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점입니다. 느낌보다는 알미입니다. 뭔 말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선을 보게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감정주의에 치우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핍박받고 매맞고 돌맞고 파선하고 동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욕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내 사역은 정말 유쾌하다. 할만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실 이 말들은 긍정적인 말 같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들이 진짜 쓸데없고 허황된 말이고 궤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사방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했던 일들을 전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을 헤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흔대의 교회에게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진리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네 가지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는데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왜곡되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린 요셉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13년 동안 주구장창 고난받던 그가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욥은 우리보다 성숙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아들이 7, 딸이 3, 재산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 500,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약탈당하고 불이 내려와 양들을 죽이고 약대를 훔쳐가고 종들을 죽이고 집이 무너져 10자녀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위대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일은 몰라도 나만큼은 자신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나쁜 이들까지도 선한 일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넘어진 일 때문에 더욱더 강건해져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훗날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어떻게 편지합니까? 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대나 질투나 시기나 원망이나 무관심은 우리의 계획을 때로 자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육신의 가시가 그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도 정말 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좋겠고 그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욥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셨고 욥을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망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내가 죽어도 남은 자들을 통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누군가가 다음 주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못 보게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게 될 것이며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의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예지, 애정과 부르심, 칭의, 영화 5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련회 때도 구체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 선택 교리, 곧 예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제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뭐 제 채널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것을 언급했죠.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즉 예지라고 하죠. 그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은 완전히 성화된 모습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죠. 우리의 성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맏아들이란 말은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난 자, 그리고 제일 으뜸이 되는 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결국에는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0절의 말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부르신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칭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특이한 건 영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미래 시제로 쓴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 구원에 나오는 이 마지막 단계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어난 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가 장차 일어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일부러 과거 시제로 적용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같아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실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루려 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영원히 지혜롭고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책의 내용을 하나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부탁하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구원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치료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능력과 영광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그의 간증을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에 관하여 당신이 말한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에 당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이룬 일입니다. 당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진짜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점에 대해서 변명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말했어야 하는데 제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은 저를 잡을 때까지 저를 끝까지 쫓아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지금껏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껏 도망친 것 뿐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